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함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웅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생활 양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뭐라고요? 11절에 거류민과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은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그럽니다. 여기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이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외국인, 거류민처럼 그렇게 살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가 나그네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육체의 정욕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속에는 영혼의 거룩한 욕망과 대적하고 싸우는 부패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 부패한 욕망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서 우리 영혼이 찾고 있는 거룩한 본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우리 나그네 생활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대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나 자신 무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영혼의 거룩한 행진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세상 헛된 욕망들, 이것들인데, 부패한 욕망들인데, 이것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의 거룩한 행진을 잘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다툼이 있죠. 이 거룩한 욕망과 세속적 욕망이 다툼질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리고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선한 행실에 있어야 됩니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 그랬습니다. 여기 선하다는 말은 보기 좋다, 가치가 있다, 덕스럽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참 보기 좋아졌네, 가치가 있게 달라졌네,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있거든요.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똑같다 그러면은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들이 주님 앞에 오고자 해도 못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실수는 어느 정도 웬만한 것은 다 덮여지고 쉽게 넘어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수는 작은 것도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선한 일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의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로 전도해도 우리의 삶이 그 말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그 전하는 메시지는 능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이 말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말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보다 더 힘 있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제도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국가고 하나는 직장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그럽니다. 여기 사환과 주인의 관계는 오늘날 고용주와 그리고 고용인의 관계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직장 생활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성경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질서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왜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까? 주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혹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신 훌륭한 정부, 훌륭한 정권은 그 악에 대한 바른 심판, 징벌과 의에 대해서는 의에 대한 보상, 이걸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은 정부입니다. 억울하게 죄 없는 사람이 갇혀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정부가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 마약이 이 우편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인천의 어떤 그 세관에 그 우편물이 왔는데 개인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마약이 있어요.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그 앞으로 이렇게 주소를 해서 보내서 억울하게 100여일 동안 감옥살이 했어요. 나중에 그게 다 밝혀졌어요. 마약을 들여보낸 사람이 카톡으로 뭐 하라 이런 지시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너가 진짜 이 마약 사범이다 하고 100일 동안 가다놓은 거예요. 풀려났어요. 이제 진짜 진범이 잡혀서. 근데 그 진짜 진범이 누구냐면은 세관에 있는 직원이에요. 좋은 정부일 수가 없어요.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그건 좋은 정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윗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 질서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지 못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질서를 지켜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할 때 사회 질서와 제도가 파괴될 수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까지나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권력이나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권력자들이 베드로를 붙잡아 놓고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대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온 즉시 다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다시 붙들려 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는 언제나 더 높으신 권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을 향해서 때로는 명확하게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한번 그것을 보시면 부모가 나에게 우상을 섬기게 한다. 그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어떤 충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럼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것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지만은 그것은 더 근본적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절대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도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파괴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들 신앙적으로 절대로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이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 그들을 지켜주신 이가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풀무불에 집어넣을 때 이들이 절대로 반항하지 않습니다. 그 질서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는 로마 황제나 정부나 이 좋은 왕이나 좋은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편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건 신앙을 떠나서 하는 말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18절 말씀을 보았지만 사환들과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그렇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주인에게만 순종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까다로운 주인,
나를 못살게 굴고 사사건건 간섭하는 그런 까다로운 상사 주인에게도 의연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근본적 이유가 주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회사나 이런 데서 주를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고 질서를 파괴하지 말고 순종하는 신앙 우상을 섬기는 일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이 아니면 그것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정체성에 어긋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부당하게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 살다 보면 그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한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고난을 딛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고 견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럽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원수 갚고자 나선다면 하나님께 대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월권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건 죄가 아닐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가 그런 일은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놓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견디면서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 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무엇 아래에서 열심히 베낀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 아래에서 베낀다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 사회가 어떤 사람들 검증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장관들 청문회 할 때 나오는 거, 뭐 어떤 문제들 나올 때 이 사람들 학위 문제를 따질 때 뭐가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 것을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본을 삼는, 이것을 본을 삼아서 내가 베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베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의 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베낀다는 거예요. 베낀다는 말이 알아듣죠? 옮겨오는 거예요. 옮겨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죠. 그러므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사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주님에게 가장 가까워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베껴야 될 삶이 무엇인가? 22절 말씀 보시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막 상대를 향해서 반응을 즉각 하고 그 분을 못 이겨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내가 같이 분노하고 거기에 대꾸하고 해서 같이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부당하게 당하실 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입으로 거짓을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신체 중에서 반응한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제일 신체적으로 먼저 반응한 데가 어디겠어요? 내 마음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요. 분통이 터지니까. 그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셨지만은 그 입을 열어서 거짓이 없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잠잠한 양같이, 어린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삶이 뭐냐면은 침묵입니다. 입을 닫는 거예요. 나는 옳은 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결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으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맞대어서 그들을 향해서 욕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될, 베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합니다. 끝으로 24절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자신을 위해서는 침묵하고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실 때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자 하셨고 마침내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 앞에서 때로는 억울하게 수모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침묵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삶인데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지나온 삶은 바꿀 수 없으니까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선하게 사는 삶이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가 말로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회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의 삶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게 한다든지 하나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질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살면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침묵하고 그리고 그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큰 모습의 삶의 틀인 것이죠. 바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참된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으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변치 않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